오늘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부활에 승리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갔던 사람들은 모두 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무능한 제자들, 남자들 다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어요. 다 숨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약한 여인들만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슬픔으로 가득 찼고, 그들은 아픔으로, 그들은 실패로, 그들은 두려움으로, 그러나 주님의 시신이라도 보고 주님의 시신에 약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어서 그들은 찾아갑니다. 어쩌면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방법이 없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무덤의 문을 열어버리시고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을 잠재워버리시고 그 연약했던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도 같지 않은가 합니다. 우리는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무너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약자들입니다. 우리는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능력 없고 부족한 우리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새 은혜로, 새 능력으로, 새 기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3년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말만 제자들이지 자기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전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군중들, 종교 지도자들, 성서학자들, 그들은 구원받을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망간 제자들, 배반한 군중들, 종교 지도자들, 어느 누구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시고 그들 모두에게 값없이 구원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아무 자격도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내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줄 압니다.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예수님이 헌금 많이 한 사람들 사랑한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틀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만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모범생만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아무 자격이 없지만, 은혜를 입을 아무 조건도 우리는 없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 병든 사람들, 은혜 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찾아오셨고, 예수님의 은혜는 그런 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소망이 있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부활을 맞이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을 이긴 백성들입니다. 내가 죽음을 이긴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늘 바뀌어요.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음식을 오늘부터는 조금만 먹어야지. 여보, 나보고 더 먹으라고 말하지 마세요. 결심을 하는데 음식만 보면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막 폭풍 흡입합니다. 나중에 너무 배불러가지고 소화제 먹으면서 내가 왜 바보같이 왜 이랬을까? 음식 하나도 조절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죄와 죽음을 이기겠습니까? 의지가 약한 우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몸의 주인이신,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다 이기셨고 내게도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다 약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의지가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주님과 함께 이긴 자들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배에 탔던 군인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의 배에 탔던 군인들은 전부 다 용감하고 전부 다 탁월한 전쟁의 고수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 승리했을까요? 이순신 장군의 배에 타고 있었던 조선 수군들은 전부 다 활을 잘 쏘는 명군들이었고 소드 마스터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일본의 사무라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더 용감했고 전투 경험도 그들이 훨씬 더 많았고 일본의 군인들, 일본의 장군들의 경험치가 조선 수군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다 소용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배에 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진도의 명랑해전 때 직접 전투에 참석했던 일본의 전함들은 앞에 133척 있었다고 해요. 그 뒤에 197척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명랑해전에 참전했던 일본 배는 총 330척. 그 앞을 가로막고 조선의 바다를 지켰던 조선 수군은 몇 척이요? 13척. 그 당시 일본의 전함은, 일본의 배는 노를 젓는 사람들까지 다 합하면 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한 150명 정도 배 하나에 탔대요. 그러면 330척의 일본 수군들이 타고 있었으면 대략 한 5만 명 정도의 숫자가 계산됩니다. 조선은요, 조선 판옥선이 한 130명 정도 탄다라고 해요. 근데 조선 판옥선도 뭐 150명 탔다고 하고 많이 잡아서, 그러면 조선의 배 13척,
숫자를 계산해 보면 조선 수군은 2,000명이 안 됐습니다. 배로 따지면 330대 13. 군인 숫자로 따지면 5만 명 대 2,000명. 누가 승리했다고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배에 타고 있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승리한 이순신 장군에게 속한 조선 수군은 전부 다 승리자들입니다. 명랑해전이 끝난 그날 밤 겁쟁이도 승리자가 되었고, 조선군은 일본군에게 반드시 패한다고 말했던 사람들도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칼을 못 쓰는 사람들도 승리자가 되었고, 활을 제대로 못 쏘는 사람들까지도 다 승리자가 됐습니다. 왜요? 이순신 장군이 승리했으니까. 신앙의 진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죄인도, 어리석은 자들도, 교만한 자들도, 도망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영원한 승리자로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들은 모두 다 영원한 승리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승리자들이십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는 모두 영광의 백성들입니다. 전쟁은 힘들지만, 목숨 건 치열한 싸움이지만, 장군이 승리하면 그 장군 밑에 있던 모든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영광이 주어집니다. 수많은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쟁 배상금을 받게 되거나 큰 보상을 얻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평화를 보장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함께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하늘의 영광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옛날에 너희는 예수님을 몰라서, 옛날에 너희는 구원을 몰라서 밖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바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지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 여러분들은 고귀한 백성들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품고 있는 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80살의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을 합니다. 80의 어르신이 40일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송 장로님이 만약에 40일 금식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정정하신 장로님이 아마 빼짝 마를 거예요. 그죠? 또한 그 시대에 저처럼 이렇게 이쁜 가운이 있었겠어요? 모세 그렇게 화려한 가운 아니었을 겁니다. 보잘것없는 후줄근한 옷을 걸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80의 노인이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뵙고 내려왔는데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눈이 부셔가지고 모세의 얼굴을 못 쳐다봤대요. 백성들이 너무 눈부시고 힘들다고 하니까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었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옷을 잘 입어서, 인물이 좋아서, 아니면 잘 가꿔서, 겉이 멋있어서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영광을 품은 백성들입니다. 저는 나이 드신 권사님들 뵈면은요, 정정 그 생각납니다. 저 어렸을 적에 우리 할머니 생각 많이 나요. 그래서 저 우리 권사님들 좋아합니다. 그 당시 502장, 지금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할머니 엄청 좋아하셨어요. 맨날 이 찬송 불렀어요. 그땐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권사님 좀 이따 부를게. 한번 반주 준비해 주실래요?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리스도 예수의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그때는 별로였는데 요즘은 참 좋아요. 그죠? 한번 부를까요? 한 번만 부르죠.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홍기성 권사님 좋죠? 아멘. 뭘 김순환 권사님 말려요. 권사님도 좋죠? 오늘 우리는 하늘의 빛과 하늘의 영광을 품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모두 내일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미래의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옆에 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아직도 옛날에 누군 줄 알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아직도 옛날에 그 찌질인 줄 알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리고 거지가 돼서 터벅터벅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과거가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돌아온 현재의 모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철든 앞으로의 모습이 더 멋있어집니다. 뭘 모르는 철없는 형님은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놈, 과거의 아버지 재산을 다 날린 과거의 저 못된 놈.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시편 103편 11절에서 14절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과거에 우리는 죄인이었고 과거에 나는 악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은 내 죄를 동이 서쪽에서 먼 것 같이 저 멀리 집어 던지셨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는 죄인들이지만요, 우리는 과거가 부끄럽지만요, 하나님은 내 죄를, 하나님은 내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내 현재를 사랑하시고 내 미래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역사를 조금 좋아합니다. 근데 역사를 공부할 때마다 참 재밌어요.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영국의 수상으로 독일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도 삶을 돌아보면 참 재밌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좀 애정결핍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고뭉치였답니다. 그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참 화려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품행이 나쁜 믿을 수 없는 학생으로 의욕과 야심이 없고 다른 학생들과 자주 싸우며 상습적으로 지각하고 물건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며 야무지지 못하다. 어떻게 웬만하면 생활기록부에 그래도 좋게 좀 써줄 텐데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완전 사고뭉치였대요. 공부도 너무 안 해가지고 아버지가 공부해라 했는데도 그래도 안 하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삼수 끝에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사관학교 들어갔어요. 그 사관학교에서도 또 기마병으로 더 약한 데로 들어갔어요. 실력이 안 돼서. 그는 보우전쟁에서 종군기자로 함께 일하다가 포로가 됐습니다. 근데 어찌어찌 탈출해서 살아왔어요. 나중에 세계 1차 대전 때 해군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갈리폴리 전투에서 영국이 엄청난 패배를 겪어요. 이 패배가 얼마나 컸던지 그 당시 단일 작전 중에서 가장 큰 실패로 기록됐답니다. 어릴 땐 사고뭉치였습니다. 공부도 안 했습니다. 뭐 제대로 안 됩니다. 계속 꼬입니다. 근데 그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유럽을 다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프랑스까지 무너뜨렸고 영국도 무너지기 직전에 영국의 수상이 됩니다. 그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연합군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또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연합군의 승리를 이끌어낸 영웅이 되었습니다. 참 재밌어요. 윈스턴 처칠이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릴 적에는 몰라봤는데, 어릴 적에는 사고덩어리였는데,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선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의 내일이 중요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과거를 파먹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자꾸 발전해야 되고 미래를 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와 실패와 어둠을 다 덮어버리시고 우리의 미래에 승리를 주시며 새 영광을 여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승리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의 영광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내일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 죄와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여러 가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참 많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과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고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부활하신 주님께 향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내일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영광의 내일을 향하여, 은혜의 내일을 향하여, 승리의 내일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 우리의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